같습니다. 이 반지는 내 반지고 저 반지는 내 반지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검증해 보니까 이 반지는 가짜 반지다라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산을 바라보고 효도를 한다면 아마 그것은 부모에게 대한 불효일 줄 믿습니다. 효를 다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것,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효는 올바른 효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만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 기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로마 지배에서 독립하는 것을 바랬고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에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신앙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살아오는 모든 삶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행복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요구요, 하나님의 그 바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들이 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할까? 그 뒤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 경외라는 것은, 경은 공경할 경자에 외는 두려울 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이 더 경건해지시고 더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가 예배의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경외를 우리가 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경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의 모든 일관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내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며 여호와를 숨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이야기하시느냐, 이 요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때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돼.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도록, 이 아이가 더욱더 신실하게 잘 자라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이 부모의 배려요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셨을까? 바로 우리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만에 복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꼭 물질의 복만 아니라 내 삶의 마음의 평안도 복이요, 내 자녀들이 형통한 것도 복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맡김으로써 우리가 평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화해야 한번 교회 나와주는 것,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모든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의 경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에 응함으로써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언약의 의미로서 언약을 자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 자신 어느 부분을 다 잘라서 죽이는 것처럼 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표징으로서 우리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 바로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너희의 그 목을 곱게 하지 마라. 너희가 자만한 마음, 너희 교만한 마음, 너희가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생각을 곱게 하지 말아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함으로 겸손해져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티게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 가죽이란 하나님이 가르치심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을 듣고 있는 덮개를 가리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할 때 가죽을 잘라라 할 때 이 가죽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을 잘라내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어 버리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네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목을 세우지 말라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던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으로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내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주실까? 결국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삶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시간 남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물질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목이 곧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그 죽음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남는 것을 드리고 쓸모없는 것을 드리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개를 던져버렸습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면서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시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원래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장 튼실하고 가장 좋은 양이나 소나 이런 비둘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랜 길을 갔다 보니 이 소가 병이 나고 또한 자기들이 걸어오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흠이 있는 것조차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지니 장사꾼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들은 장사하며 돈을 바꾸어 주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제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가는 것을 덮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목을 곧은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숙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 모든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었느냐? 정말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겼느냐?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100% 따름으로써 진정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뜻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는데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 속에는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경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에게 마치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생색내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요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었으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 또한 이 사랑받은 것을 너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난다.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저 사람이 어렵지 않을까? 저 사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오늘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니 가정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지는 않을까? 저 사람의 가정에 어렵지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는 것이 온전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라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릭 프롬은 두 번째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해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관심을 가졌다면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해. 참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이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이해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참 어떻게 집사가, 권사가, 저 목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멸의 눈, 마치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 시선을 내리깔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부터 더 존중해 줘야 되느냐? 저도 잘 안 됩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부터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머니를 열어 풀어서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실천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내 주머니를 풀어서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다. 바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전부 내 탓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험악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많은 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부모는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탓입니다. 내가 자녀를 잘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습니다라고 가슴 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 5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두 번째 이해를 해주며, 세 번째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네 번째는 주머니를 풀어서 그들에게 주며, 다섯 번째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에 이 결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 대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계셨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이 요구에 응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행복을 누리며 삶의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